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이 얘기하고 내가 뭐 한다고요?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지 무슨 잠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뒤에 말을 또 바꿉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 나사로를 또 살리러 가자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찬송 부를 때 좋지 뭐. 그냥 뭐 얼굴만 봐도 좋지 뭐. 그러잖아요. 성도들 얼굴만 봐도 좋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오해를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숙제입니다. 조금 이제 말씀이 조금 이제 톤이 조금 높아질 때는 뭔가 모르게 뭘 세게 이렇게 뭘 이제 자기가 하지 못함과 또는 하고 싶은데 못함에 대한 이렇게 답답함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시험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요. 또 안 하고 있으면 공허한 것 같고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조금 내 마음이 좀 이 뭐가 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말을 좀 오해하고 있다 싶으면은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나? 또는 권사님이 나한테 오해를 하고 있나? 그리 얘기하자. 그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평안하면서도 치유받고 좀 힘을 얻도록 도와줄 것인가가 조금 생각이 많죠. 그게 말씀 안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 오면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이제 자유 이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또 사단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아닌데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참 뭔가 좀 영권 있고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서도 평안한데 자유하고 뭐 오늘 또 교회 봉사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쁘면서 그 일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유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뭐가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그거는 이제 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자라온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직관이 뛰어난 것은 좋죠. 뭐 이렇게 금방 탁 알아보고 손에 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직관이 안 뛰어나도 뭐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되는 것도 있거든요. 또 어떤 거는 또 탁 보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파도가 좀 멀리서 이렇게 오면은 직관적으로 저거는 쓰나미다 이거 빨빨 팍 도망가야지. 꾸준하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파도가 잔잔할 때는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너무 이게 한쪽은 찌들려 있으니까 그 찌들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막 직관적으로 탁탁탁 한단 말이에요. 또 한쪽은 너무 이게 그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낙심하고 포기해서 그냥 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복음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뭐 하염없이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광석같이 확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흔들리지 않냐고 가만히 이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뭐 그럴 때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제일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큰 병이 이제 이루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집착이 되어 있어요. 내 꿈은 뭐였는데, 나는 뭘 하고 싶었는데, 누구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복음도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보상심리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의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그런 achievement,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그 막 치유하고 막 이래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그냥 복음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자식이 보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 옷을 입고 당당히 왔지만은 뭐 괜찮네 뭐. 뭐 다른 아저씨 옷도 아니고 아버지 옷을 입었는데 뭐 어때? 금요일은 내가 체육복 입으려고 내 집에 그 봄 체육복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없어졌어. 아래 위로 입고 티했어 보니까. 그래 입어라 뭐. 아들이 입었는데 뭐 어때? 옆집 애가 내 거 입고 튀면 도둑놈인데 우리 아들 그 신분이 묘해요. 우리 아들이 내 옷을 입고 튀면은 이 새끼가 내 옷을 입고 갔구나 이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옆집 애가 입고 튀면 이 도둑놈인데 그렇잖아요. 작물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식 보면 좋죠 그냥. 이게 이상하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보고 싶어요. 이상해요 이게 이 자녀라는 신분이. 그렇잖아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근데 괜찮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신분이라니까요. 그 복음이라니까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조금 목사님 조금 뭐 저 사람 이런 문제 있고 뭐 이렇다 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저하고 한 3년 정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좀 살고 교회 좀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순서들이 쭉 있어요. 뭐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한 거는 딴 게 없고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그 하는 얘기 들어주고 주로 이제 했던 얘기를 한 300번 정도 계속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뭐, 한 300번, 뭐, 301번이라도 뭐 들어주고, 또 뭐, 내 복음도 한 300번 얘기하고. 근데 결국 복음 300번 이기거든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한 300번. 뭐, 그분도 한 300번 자기 얘기하고, 나도 한 300번 복음 얘기하고. 뭐, 복음이 이기잖아요. 결국은요. 뭐 그거 보는 겁니다. 또 얘기하고 도와주고 그럴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사명도 들어가고 뭐 자기가 헌신해야 될 것도 들어가고 뭐 그런 분이 있고요. 뭐 당장 딱 만났는데 복음이 이렇게 소통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던지면은 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뭐 자녀들처럼 뭐 10년, 20년, 30년 막 철이 안 들어서 뭐 조금
애타는 심령으로 뭐 세월에 내월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질입니다. 지리라는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그냥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또 뭐 랩런트라고 하니까 뭐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래갖고 또 교회가 좀 안타깝고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래 애달파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애달파서 시작했던 복음으로 시작했던 중간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빨리 이렇게 트랜스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뭐 돈 사람 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이제 그 일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제 말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뭐 요만한 뭐 다른 사람 막 실수하는 것도 싫고 또 내가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못 따라올까 막 그런 것도 싫고 또 나는 왜 뭐가 안 될까 이런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뭐 여당 야당 나눠서 뭐 이렇게 싸우고 한국적인 입장 뭐 전 세계 다 그렇지만은 내 이렇게 볼 때 한 번만 생각하면 나는 되는데 나는 전부 다 유익한가? 그렇죠? 나는 전부 다 유익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한테 유익합니까?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방차 돼가고 불도 끄고 군대 가갖고 총도 들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대속의 은혜 아니면 못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옷 만들어서 지어 입고 살아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입고 온 옷은 누가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먹은 밥은요? 약간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되는데 뭔가 자꾸 우리가 일에 쫓기고 말에 휘둘리고 돈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꾸 사람한테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이 복음 가진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힘이 들죠. 그러게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많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자꾸 이제 이게 속는 거예요. 예, 작은 일에 속지 말라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은 일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 가진 여유부터 좀 이렇게 가지고 좀 인도를 좀 받아야 돼.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전날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잘 때 이제 좀 일찍 일어나죠. 예를 들면 운동회가 있다 이러면 약간 일찍 일어납니다. 똑같이 학교 가는데 소망을 품고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날 소풍이다.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엄마가 말을 안 했는데도 일어나서 김밥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똑깍똑깍 자를 때 그냥 온 것,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는 그냥 도시락에 넣고 앞에 대가리 뒤에 꼬리는 잘라서 항상 여기 요래 놔두거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가 먼저 용쟁 호투를 통해서 이제 쟁취하려고 이제 이래 보고 있는 거죠. 왜냐? 위에 하나, 둘, 세 명이 따로 있으니 네 명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 서바이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잖아요. 그 이상하지.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는 애들이 새벽 뭐 2시다 3시다 어디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면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거든요. 비행기는 버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비행기도 버스인데, 에어버스인데 놓치면 끝장이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뭔가 자기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너무 이게 가난하게 믿는 것 같아요. 뭐 어때? 뭐 어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신분이 그렇잖아요. 자식도 보고 있으면 좋지 뭐. 그렇잖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조용하다가도 자식 새끼 뭐 천불이 납니다. 그래 그거는 그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신분을 보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분을 보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복음을 오늘 좀 복음답게 한번 좀 누려봐라. 알겠습니까? 그 좀 작은 일에 속지 말라. 내가 이 메시지 정해놨는데 정해놓자마자 작은 일에 속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뭐 자꾸 주여 말씀이 성취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 가진 여유로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하세요. 뭐 어때? 나는 다 유익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합니까? 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오히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을 좀 들어 쓰더라니까요. 그거는 절대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나사로 이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큰 일을 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시킨 일을 얘기하는데 나사로가 자단이요 죽었습니다. 죽은 그를 그러면 살리러 가자 하니까 우리도 그럼 같이 죽을게요. 예수님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복음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조금. 오늘 조금 여유 있게 하세요. 오늘 주일 아닙니까? 그게 일요일 하루 종일 하는 게 기도하고 복음 가진 여유를 찾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괜찮다니. 뭐 얘가 뭐 대학 입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떨어지면 한 번 더 치면 되는 것이고 뭐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제 결혼 예배 뭐 초청 받아서 뭐 대비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뭐 김동규 우리 전사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빈틈을 채운다고 굉장히 저 몸매에 고생이 많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준비가 엉망입니다 그러더라고. 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 결혼 처음 하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결혼 한 3번쯤 하면 당황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래. 인생은 그런 거야. 이러지만 뭐 결혼 처음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 한 4-5번 하고 나면 편안하게 결혼을 합니다. 편안하게 이혼하고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다섯 번 좀 하고 뭐 편안하게 결혼하고 편안하게 이혼하고 뭐 결혼의 본질은 장세기 3장이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결혼 처음 하니까 오만 대만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작은 장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미약했든 말았든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좀 미약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여유가 너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내가 10절에 보니까 깨우러 가노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깨운다는 표현은 살려야 깨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 가진 여유부터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부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씀 정리 조금 되어지면 세 가지 말씀 조금 정리되어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 정리 한 세 가지 3기도 3말씀 3기도 정리되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전도 조금 정리되면은 복음 가진 여유 가지고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은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일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 잡아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일에 속지 말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인도 받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요래 해갖고 하면 조금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속지 말아야 될 그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끝을 내시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끝을 내야 새로운 시작을 하죠. 근데 작은 일에 자꾸 매여 있으면 끝도 안 나고 새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축복 응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일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뭐 어떻게 해라고. 이전 것 지나갔는데. 오늘 이제 요걸 가지고 그냥 좀 평안하게 좀 인도받고 있으면 새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새 응답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능력, 새 응답 이렇게 순서대로 가라. 괜찮다니까요. 너무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이 일을 꼭 막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평안하게 좀 인도를 받으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속 터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갖고 가야지. 그걸 뭐 사람한테 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잖아요. 아니면 깨끗하게 뭐 아니라고 하지 뭐 어때? 한 번은 교수님들이 너무 이 교수님들은 치열하거든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싸울 때는요. 절대 교양있게 싸웁니다. 칼끝 딱 들이대는데요. 펜끝으로 끝까지 싸웁니다. 이 사람들 무섭습니다. 사화라는 말이 많았죠. 무슨 그 조선시대 때 옛날에는 누구 하나를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삼족을 멸합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자식이 죽고 우리 손자가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갑자사화, 갑자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펜끝으로 일어난 게 펜으로 끝나지 않고 말로 옮겨지고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가 살인을 하게 되거든요. 뭐 1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이 됐다고 하는 오스트리아 황제 뭐 암살 사건 뭐 이런 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데 물론 그 뒤에 뭐 배경이 다 있죠. 그러나 그런 그 작은 일 있잖아요. 그 뭔가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또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지만은 뭔가 좀 오해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일들 또는 뭐 오해로 시작해서 오해로 끝나서 아직 뭔가 내 속에 있는 뭔가 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복음 말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제 복음 말고는 치유가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속지 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의 인정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난 하나님 계시는데 복음 있는데 그리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금 마음을 바꾸라니까요. 생각을 바꾸고 그 우리 성도들 좀 이따 오잖아요. 2부 예배 때 오면요 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인생각 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멀리서 그것도 뭐 지난번 우리 결혼 예배 때 봤습니다만은 질주인 예배 때 봤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금 앉을 자리도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이런 게 지금 행복한 고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저 밑에 요 건물도 나와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이제 하나님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 작은 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우리가 개 때문에 속으면 되겠어요? 개는 개요. 우리 강준 전사 아침에 얘기하더라니까. 개가 뭐 있었는데 뭐 누가 뭐 그 개를 팔려고 하니까 집착증을 보이는 여자가 막 그 개에 대해서 소송 걸겠다고 막 이래 얘기했다는 게.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럼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아라 이래갖고 팔았는데 우리 강정훈 전사가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이것 때문에 소송 걸고 걔 때문에 뭐 돈 100만 원 받고 죽고 그 100만 원 도로 그 사장한테 줬대. 필요 없다고. 이런 눈빛이 왜 주기는 왜 주나 뭐 이런 눈빛이. 그 받은 그 사람 보세요. 야, 복음 좀 다루네. 뭐 이래 얘기하더라 합니까? 그래, 뭐 작은 일 뭐 걔 때문에 우리가 뭐 생명 걸고 소송 걸고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내가 이랬어요. 못 잡아먹은 게 아니다. 내가 아침에 그랬어요. 농담인데 개에 집착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 그 개 하도록 하면 돼요. 그 개를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소송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지금 많이 속아서
복음을 지금 큰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쉬울 따름이죠. 오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뭘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이 복음 가진 여유를 좀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고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끝을 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대요. 새 시작은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때 새 능력도 행하시고 새 응답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 그럼 손해지 뭐. 손해라. 그렇잖아요. 뭐 사람 돈 일에 걸려가지고 그래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작은 일에 속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301장